오늘 역대상 1장 말씀 통해서 족보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간과 동일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책이라고 한다면요,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역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바 이 다윗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다윗에 이르는 계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의로운 통치가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기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윗의 역사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래 이 역대기서는 상하 구분이 없었던 책인데, 그 후대 이제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대기서를 살펴보면 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아직껏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기서 전체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요, 첫째,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통치가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또 유다 왕들의 통치가 10장에서 3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이 역대기 저자는요, 아담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언약 백성들의 뿌리를 먼저 더듬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황금기, 전성기였던 이 다윗 시대,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시대 통치를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중요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솔로몬 왕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이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북왕국의 역사, 여로보암, 솔로몬의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역사는 생략해 버립니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는 이들의 그 행적도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 다루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남왕국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이 남왕국 유다 또 이 다윗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서는요, 그 시대 상황이 이 포로 귀환의 때인 만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에게 이 선민의 뿌리를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그 중에 첫 장인 1장은 인류 시조였던 이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국부였던 야곱, 이스라엘까지의 이 족보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냥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사적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한 줄기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 이거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족보 속에서도요, 우리는 구속사의 뚜렷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곧 인류사에 있어서 이 선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셋에서 에녹을 거쳐서 노아에 이르는 10대 족장들, 이 족장들은 바로 언약 백성들의 계열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계열은 제외됩니다. 거기서 제외되고요. 아벨 대신에 주어진 이 셋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 이르러서 이제 대홍수를 만난 인류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절을 당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멸절당하고 물로 거듭난 세상.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여기 물로 이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좀 길게 읽었던 이 족보는요, 셈의 후손들에게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또한 셈의 9아들 가운데 족보는 다시금 이 아르박삭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박삭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래서 족보는 결국 이 아르박삭의 8대 후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이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줄기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는 자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는 이스마엘을 쫓지 않고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또 에서 쫓지 않고 또 야곱에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12조상이 된 12아들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언약 백성의 그 계열이 아닌 자들에 관한 족보도 여기 나오긴 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약 백성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서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들을 어떤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족보가 29절에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여기 족보가 35절에서 94절까지 비교적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 구속사적인 흐름의 중요한 인물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이방 계열의 족보는요, 곧 마무리되게 되고요. 이제 성경 족보, 이 언약의 계열의 족보들만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기상의 족보가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로 꽉 채워져 있으면 바로 그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족보 그 자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인물 다윗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좀 지루하고 처음 듣는 아마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예언의 그 위에 이제 족보의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제 또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그 족보에 그 조상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큰 어떤 일들을 했던 분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켰다. 이게 이제 족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족보를 대할 때 바로 이 같은 구속사적인 언약 백성들의 흐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인류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나오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족보를 대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수많은 인물의 탄생과 죽음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인류사와 관련하여 노아의 세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과연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은 창대했고요, 가나안의 후손은 그 형제의 종이 됐고, 셈의 후손은 종교적인 본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당시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까지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우신 역사죠. 아브라함의 아들 딱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지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지금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간절히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 하갈에게 뱃속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족보의 역대상 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 아랍 족속의 원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번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이요 또 야곱의 형인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그는 어린 자를 숨기겠고 그의 거처는 창세기 27장 39절 40절을 보면 척박할 것이며
또한 칼을 의지하여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예언대로 이 에서의 후손들의 에돔 족속들은 이 척박한 땅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고 노획하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족보를 대할 때요, 지루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걸리는 게 바로 이런 족보들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 이런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읽다가 보면, 야, 이게 뭐 이런 족보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오나. 근데 이 족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족보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멧대손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우리들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현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멧대손, 거기에 뭐 누구의 후손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9장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랑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족보를 살펴보면 바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에 전부 이름들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우리들이 가는 곳,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것이 다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행하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이 유다의 인물들의 역사지만 이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